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사로 이야기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살리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이적을 지를 암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절정의 장면은 이야기가 서술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 말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돌로 막힌 무덤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보면 비통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나그네의 여정을 마치고 나의 목숨이 다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구든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속도와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내 삶이 끝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절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이것은 절대적인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은 자의 시신이 그 무덤에 묻히니까 그 무덤에는 절대로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죽음을 무덤을 통해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까지 조금은 흔들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도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어땠던 것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 37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맹인이었던 자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이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30절은 조금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품고 있는 무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조롱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통하고 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비통함과 분노함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39절에 말하길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돌을 치울 것을 어쨌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의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며 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이적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참하여 참여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정하신 때에 응답을 주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하려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동참하여 참여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청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의 경험자가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후반에 보이는 것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그 시체 가운데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에 직접 마르다의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이들,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 무덤 앞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많이 왔었을 텐데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들은 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나사로의 죽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가 지나서 오늘의 기술력의 발달과 같이 어떠한 냉동고에 조금은 보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나마 좀 더 시원하고 어두운데 동굴 안에 넣어놨지만, 오늘의 기술과 같지 않으니까 또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벌써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 확실히 생명이 다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그러기에 부활할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결국 죽을 다 이미 생명이 다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됐기에 39절 후반과 같이 말한 것은 예수님 이미 나사로는 살리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40절에 이르러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의 불신의 말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4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신을 믿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마르다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25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마르다가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마르다는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입니다. 즉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역사도 가능하기에 부패한 시신일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입니다. 우리 41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는 가운데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늘 들으심을 감사하며 42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의 목적이 단지 정말 나사로를 사랑해서 살리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게 하게 하여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왜 나사로, 사랑하는 자, 아끼는 자가 죽었는데 왜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다 이틀 이미 죽었고 생명을 다한 것도 다 능력으로 알고 계셨고, 이틀 후에 지나는 모든 것들도 결국엔 뭡니까? 이렇게 누가 나사로의 시신을 봐도 다시 살릴 수 없다, 정말 이건 불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무조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의 목적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를 향하여서 온 많은 유대인들의 그 조문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믿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이 표적의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시고 43절에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44절에 보게 되면 반응하여서 44절을 보러 갑니까?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에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정말로 실현됐습니다. 나사로는 몸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고 얼굴도 수건으로 이와 같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줘라. 저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다 풀어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하기 시작한 그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두운 사망 권세에서 다시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되살린 이 기적은 장차 우리에게도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자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며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기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주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사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다해 죽음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이 영생의 복을 받아 빛으로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부활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 번 더 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피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어떠한 집안이 좋고 이러한 모든 것들, 나의 잘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때 나사로와 같이 떳떳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이 올 때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든 아니면 나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부활로 복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이와 같이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부활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의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는 영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